1절. 민수기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나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부터 19장부터는 백성들의 율례에 대해서 우리 살피도록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레위인 규례, 레위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살펴보고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광야에서 2차의 시련, 두 번째 시련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장에서 고라당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몽땅 죽어간 모습을 우리들이 살폈고요. 그 다음 이제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쌍난 지팡이에 싹이 돋아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고요. 이제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놓은 레위 자손들이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을 소상하게 밝혀주고 준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중인데 19장 초두에서 1절로 10절에서 암소제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율례를 명합니다. 암소의 제로, 또 암소도 어린 암소, 붉은 암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황소죠.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황소, 붉은 암소. 붉은 빛 나잖아요. 황소라고 하면 붉은 빛이 날수록 이제 소가 좋은가 봐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소고기를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붉은 암소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쭉 소개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대충 정리하기 위해서 896페이지 성경 구절 밑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896페이지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 그 죄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정결케 할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은 암송아지의 여러 부분들을 태워가지고 그 채로, 왜 우리 과거 엄마들, 어머니들, 옛날 사신 어머니들 그 빨래 하려면 그 소위 잿물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시 같은 곳에 이제 재를 담아가지고 부어서 그 물을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빨래를 하게 되면 빨래가 깨끗하게. 그러다가 이제 양잿물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빨래하다가 그다음에 양잿물이 나오고, 양잿물이 나오다가 비누가 나오고, 비누가 나오다가 지금 하이타이 우리 쓰잖아요. 이러듯이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데 필요한 그 깨끗한 그 물을 그렇게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여러 부분을 태워서 그 재로 받쳐가지고 그 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하여 암송아지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율례를 명하시는 내용인데,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물이 되는 암송아지는 온전하여 흠이 있고 아직 멍에를 내지 아니한 붉은 것이어야 한다. 아직 일터에 나가서, 농장에 나가서 밭을 갈거나 멍에를 메고 짐을 나르거나 아직 그렇게 하지 아니한, 아주 그러니까 깨끗한, 이제 막 성숙한 그런 이제 암송아지로, 붉은 암송아지인데, 여기 온전하여 흠이 없고라는 것은 예물로 기본 조건으로서 완전함에 대한 상징이며, 멍에 매지 아니하는 것은 송아지가 언 것으로서 순결함에 대한, 그러니까 완전하고 순결하고, 그 다음 또 순결함에 대한 상징이고, 그 붉은이라는 것은 생동감을 주는 색깔로서 피 곧 생명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니까 제물은 언제나 완전해야 되고 깨끗하고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 살아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에 대한. 그래서 암송아지라는 것은 수송아지보다 성품이 온화한 것으로서 온유함에 대한 상징이다. 이것들이 모두가 다 장차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그러셨죠? 자기를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과 티가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시고 순결하고 깨끗한 제물이었다. 그런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그리스도를 표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제물을 드리도록 했다 하는 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면 81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이와 같은 것들을 암송아지와 함께 불에 태우는 것은 여러 가지 송아지의 각 부분을 태우는 것은 그 상징성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완전하고 순결하며 살아있는 예물을 받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닌 붉은 송아지를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함께 태우는 그 태우는 재로 이제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97페이지 위에서 8제를 줄바꾼 데 한번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 암송아지를 불살라 재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라고 명하신 이유는 장차 완전하고 순결하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택자들의 부정함을 대신 지시고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택자들의 온갖 부정함을 정결하게 씻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온전하게 완전한 것으로 이루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든 송아지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예수가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을 드리도록 한 것은 장차 이러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대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해 주셨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걸어가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게 하신 것은, 물 만들도록 하신 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정결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한 모형적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9장 10절로부터 13절 거기 보면 시체로 부정케 된 자 정결케 되는 율례를 명합니다.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그냥 딱한 규범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문화로, 생활 문화로 하나님께서 정착하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셨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방 나라에서 젖소 들여다가 외국에서 들여온 젖소들 잡아서 파는 거 하나 맛이 없잖아요. 누린내만 나고. 그런데 우리나라 황소, 붉은 황소, 붉은 소, 그게 최고 값으로 맛도 좋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좋은 것을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 문화를 정착하도록 섭리했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억압이 아니라 도리어 그 민족에 대한 커다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신을 부정케 해서 정결하게 되는 율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전염병이 많아지게 되면 그냥 사람이 옆에서 죽어도 가까이 있다가 또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 전염병이 다시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더 번져가잖아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 전염병이 들어왔다면 온 나라가 들썩하는 이유가 막을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죽었든 간에 죽은 다음에는 부패로 들어가게 되고 일단 생명의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인체 안에 있는 모든 세균이 막 바로 다 품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은 건강상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렇게 시신을 가까이 했을 경우 정결케 하는 규례들을 명하는데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정하다고 해요. 7일 동안. 그래서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아까 만든 암송아지 잿물로 깨끗이 씻으라는 얘기예요.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하시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이 두 번 씻는데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 계속해서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된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고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저 부정함이 있음이니라. 나는 여기 제가 점심 먹는 식당 하나, 가끔 가는 식당 하나가 있는데 그 식당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쌈주를 만들어 해놔요. 새끼를 봐가지고 고추도 달아놓고 숯도 매달아 놓고 나뭇가지도 이렇게 걸어놓고 쌈주를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잡신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그런다 하지만은
사실상 하나의 지혜일 수도 있어요. 산모가 아이를 탁 낳아놓고 출산하고 가장 전염성이 갈 때 아닙니까? 모든 게 연약하니까 아기도 그렇고 산모도 그렇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경계막에 쳐놓은 거거든요. 그걸 이제 무식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악귀가 들어오면 산모에 큰 질병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통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악귀 물러가라고 이렇게 딱 써놓고는 고시래 밖에 나가서 속은 뿌리고 그러면서 옛날 어머니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부정한과 정결한 것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지혜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산모가 막 아이 놓고 난 뒤에 외부에서 그냥 막 거리에 돌아다니다가 그냥 가서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 될 수 있는 한 생각하는 게 좋죠. 달려거들랑 그 병원 옆에 부근에 가서 사우나실이나 사우나 목욕탕에서 목욕 깨끗이 하고 바로 가는 건 모르지만 이 도시 시내 이 공기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저는 이제 차 세차를 해보면 알겠어요. 차 세차를 여기다가 대놓으면 별로 차가 더러워지지 않아요. 근데 집에 갔다가 나오면 차 위에다 이렇게 글씨를 쓰면 글씨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공기가 더럽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놈의 공기 속에 막 쏘다니다가 얼마나 그렇게 친절하고 얼마나 그렇게 생겼다고 산모 찾아서 병원에 쫓아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건 좀 상가해야 될 일이 아니냐. 깨끗하게 몸을 가지고 하는 건 모르지만. 그래서 적어도 산모를 찾는 일은 몇 주가 지난다. 그래서 나는 그 7일에 77일 49, 7일에 50일 가까이 해서 그날 잔치하고. 왜? 그 안에 아기가 병들어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7일 지나기 힘들고 또한 7일 지나기가 힘들고. 그래서 7, 7일 잔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상 7일에가 지나면 잔치도 베풀고 100일도 잔치를 베풀고 돌도 잔치를 베풀고. 왜? 옛날 돌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돌이 뭐예요? 나서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자라다가 한 몇 개월 자라다가도 수두나 그런 병, 전염병 걸리면 꼼짝없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잔치도 하고 100일 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거의 안 죽잖아요. 잔치할 필요도 없는데 건강하게 자랐으니까 좋아서 잔치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비교적 다 안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철저히 위생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율법이라는 게 다른 각도에서 또 보여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898페이지 밑에 보면 중간 밑에 조금 보면 19장 14절로 10절에 나와요. 사람 죽을 때의 부정이 정결하게 되는 윤리에 명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장막에서 사람 죽을 때 정말 말이 아니죠. 그 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제대로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공간이 제대로 마련된 것도 아니고 그냥 흔한 민처럼 이렇게 막 이고지고 가다가 구름기둥이 멈춰주면 거기다가 장막 치고 그리고 거처하니까 얼마나 정말 그 위생상 불결한 일이 많겠습니까? 또 물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그 광야 물이 없는데 사람들 샤워는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그게 제일로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 자체가 정말 불결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하게 위생적인 삶을 살도록 이렇게 명하시는 것을 보면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무사하게 정말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다가 가나안으로 갈 거니까 그동안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거기 보면 이제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었다. 그렇게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 그
전부 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되게 이제 지방 같은 데서, 이렇게 또 지방뿐만 아니라 장례식날 꼭 대부분 그렇게 하나의 그냥 정착이 되더라고요. 장례 가서 치르고 오면 가시다가 샤워하고 들어가시라고, 사우나하고 들어가시라고 돈을 두둑이 줘요. 그러면 그 차 타고 문상 갔던 분들, 장례 치르러 갔던 분들이 장례 치르고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 싹 하고 들어오면 그게 하나 이상스럽게 그냥 저희가 정해졌어요. 사실 그래야 또 집에 들어오기 편찮아요. 어쩐지. 그리고 또 그 뭡니까, 장의장? 아니, 장의장. 장례식장인가? 저기 왜 병원에 영안실. 그게 영안실. 물론 거기 영안실은 비교적 이제 시신들이 다 이렇게 얼려져 가지고 따로 그렇게 딱 돼 있으니까 훨씬 낫죠. 난데 가정에서 그냥 장례를 치를 때는 그냥 부모님이라고 해서 시신 아랫목에다 따뜻하게, 또 따뜻하게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음식 아니라 따뜻해지잖아요. 돌아가신 어른 얼어서 또 돌아가실까 봐서 따뜻하게. 그러니까 막 시신이 상하게 되고, 그런 방에서 그냥 한 2, 3일씩 같이 지나잖아요. 예, 그건 참 비위생적이죠. 가지고 보면 위생적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참 마지막 간 부모님에 대한 우리 동양적 하나의 얘기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은 위생적으로 볼 때는 좀 우리가 상가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신에 대한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부패한다고 하는 건 다 불결한 거니까. 썩어간다는 것은 다 불결한 거다. 이게 생기가 꺼주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부패에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절대 부정하다. 방 안에 있었던 사람도 부정하고. 그래서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칼에 찔려 죽이거나 전쟁하다가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술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맞은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얼마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마운 선물인가. 물이 모든 걸 정결케 하는데, 그런데 이 물이 자꾸만 너무 과도하게 흡수가 되니까 물 자체가 햇빛과 공기와 어우러져 이제 자꾸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맑은 물이 되는 것은 햇빛과 물, 그리고 흙 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자꾸 물은 또 정결되고 하는데, 땅도 썩어지고 물도 썩어지고 공기도 오염되고, 이래서 지금 사실 우리 인류가 지금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즉각 독약 먹어 자살하는 것만 자살이 아니라, 이렇게 소위 과학 발전이라 해가지고 공도 높여놓고 태양 오존층 파괴해서 그냥 저주의 빛이 쏟아져 내리고, 땅 다 썩어져 내리고, 그리고 물도 다 썩어버리고, 그러니 정화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이제 종말기에 가게 되면 바다 3분의 1이 막 다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닷고기가 3분의 1이 썩어갈 때 그거 썩는 것으로 바닷물이 더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럼 바닷물이 오염이 되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물이라는 게 다 이 육지에 비가 내려가지고 육지에 흙에 모은 그런 것들 씻겨서 배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서 바닷물과 염분과 우러서 막 파도를 치면서 햇빛과 우러서 정화돼가지고 수증기가 또 올라가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화가 되는데, 바닷물 더러워지면 견딜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도 막 바다가 피가 된다고 그래요. 피.
소위 요즘 적조현상이라는 걸 안 나오잖아요. 적조현상 나타나면 고기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제 인류가 마지막 겪어야 할 재앙인데 이게 바로 인류가 스스로 오만 방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인류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물은 우리를 정결케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일들이죠. 그 다음 1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899페이지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아니했을 때의 율례를 명하는 내용입니다. 부정한 데 정결하게 안 했다. 사람이 부정하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이다. 정결케 하는 물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 막 번져나가잖아. 부정한 자가 만지면 또 그 만진 걸 다른 사람이 만지면 또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계속해서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위생적으로 아주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철저히 명령하시는 내용이 22절까지 주어집니다. 자, 넘어가서 900페이지 중간쯤 줄바꾼 데 보시면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지금 우리 살폈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시련을 통하여 세대 교체를 시키려고 두 번째 시련을 시키시는 내용이었어요. 고라당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어갔으니까 얼마나 세균이 그 죽은 시체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25 동란 직후 전염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짜 굉장히 많았죠. 6.25 동란 직후에 전염병만 많은 게 아니라 지금에는 없잖아요. 머리에 나도 기억이 나. 이 앞부분에 도장병, 허옇게 도장 찍은 걸 머리에. 왜 그렇게 생기는가? 이발소에 가서 이발 한번 잘못하고 나서 그게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야 이발소 가지 말라. 면도칼을 빡빡 중머리 밀어주듯이 그렇게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머리가 이발소 갔다 와가지고 옮겨와가지고. 이게 그 시체가 여기저기서 다 산속에서 모르게 다 썩고 그랬을 거니까 얼마나 공기가 더러울 거며 전염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러듯이 고라당의 무리로 인해서 물론 땅속에 들어가 죽은 자도 많지만은 그 위에 다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 광야 생활, 그 험악한 광야 생활에서 건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히 명령을 해서 살게 하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고라당의 반역 행위를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깨닫게 하시려고 표징을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으로 레위인으로 하여금 부정하여진 백성을 정결케 하시려고 그들에게 직임을 수행하도록 규례를 명하시고 여호와의 진노 부정하여진 백성을 정결케 하는 율례를 명하신 내용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봐서 확인됐잖아요. 그렇게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섭리는 그런 앞에서 지금 16장과 19장에 나오는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훗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택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줘 옛사람에 속한 비결함을 죽이시고 새 사람은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게 하여 언약하신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6장과 19장 사이에 나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 안에서 옛사람, 죽여야 될 옛사람, 더러운 옛사람, 그에 속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새로 거듭나고 중생 속사람으로 하여금 생성하고 번성하도록 섭리하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대한 모형 그림자였다. 이러한 계시 섭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에서 두 번째 시련을 겪게 하시고 이어서 이제는 그들에게 세 번째 시련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오면 20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광야에서 3차 시련입니다. 세 번째 시련. 이 세 번째 시련은 어떻게 오는가? 901페이지 양쪽 가로 1번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백성의 원망과 표징이죠. 꼭 여러분 명심하실 건 시련, 반드시 시련의 요인은 원망으로 된다. 시련의 요인은 바로 원망으로 시작이다. 백성들이 원망. 그래서 제가 천하 없어도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고 살지 말라. 배웠으면, 모르면 어차피 욕심은 우리니까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기본 조건을 우리 인간이 살고 있고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야망을 지닌 존재예요. 인간이. 자기가 어떤 꿈을 만들어 놓고 그 꿈을 실현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신적 요소를 지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신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번 여러분 봐봤어요. 다 그 생각 다 해요. 꿈은 이루어진다. 왜 그러는가? 지금까지 꿈은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게 했는데 4강 가는 거 보니까 이거 이루어지겠구나. 4강 가는 것이 인류의 꿈인지 인간의 꿈인지 인간의 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 이루어지는 걸 보고 꿈 이루어진다라고 다시 자기를 쇠뇌 하는 거예요.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진다 하면 그래서 이제 선진국 사람들이 선진국일수록 젊은이들이 자꾸만 그 마약에 도취되고 술에 도취되고 그냥 해리해져 버리는 이유는 인간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좌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단 젊은이들이 좌절하게 되면 나라가 생동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꿈은 이루어진다고 쇠뇌를 시켜야 돼요. 자꾸만 내 꿈을 꾸어라. 꿈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꿈을 자꾸 얘기해주고 그래야 이제 인간이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네, 이게 정말 얼마나 강냉이 아니에요, 강냉이. 노쇠고. 그러니까 항상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비지땀을 흘리고도 나가니까. 그럼 이 얼마나 기만적인 행위입니까? 우리 앞에 파라다이스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앞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우리 앞에 행운이 온다. 행복이 온다. 내가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자꾸 꾸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뭐 꿈을 꾸라. 꿈을 가져라. 그래도 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야망적 기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너 때문에 안 이루었다 이거예요. 줬다고 생각하는 건 나 잘나서 이루어진 거고 안 이루어지면 내 놈이 내 놈이 방해를 붙여서 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어차피 꿈은 안 이루어지는 거지만 인간의 욕심에 의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안 이루어질 때마다 인간은 좌절하기가 아쉬우니까 원망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자기를 좀 어떻게 이렇게 합리화하려는 기본 욕망이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비열한 자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남 원망하는 것이 제일 비열한 인간이에요. 자기 못났으면 못났지 남을 왜 원망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래가지고 상대를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하다가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원망이라는 것을 끊이질 않아요. 매 차례 지금 1차에도 원망이 그렇게 돼 있고
2차에도 2차에 나야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반역은 이제 원망이 극화되어졌을 때 반역의 행위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3차도 원망으로 시작이 돼요. 한번 보십시다. 이제. 백성들의 원망 표징 20장에 나오는데 20장 1절에 보면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어 거기 장사되는 내용입니다. 정월에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미리암이 이제 모세인가요? 미리암이 죽습니다. 거기면 한번 보십시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거하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장사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정월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해로 추산이 된다. 이제는 40년 다 지났어요. 40년 다 차고 마지막 지금 시련이 부딪혀 오는 겁니다. 40년 되던 해 정월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론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러 죽은 해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5월 1일이므로 민수기 33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거하던 데는 그해 정월일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두 차례의 시련을 겪으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의 범죄로 인하여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미리암도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어 장사되는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확증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자 외에는. 애굽에서 여기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는 지금 가데스, 여기도 가나안 이쪽으로 하면서 이제, 어디에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이때는 20세 이상 된 자는 아무도 안 남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둘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정탐으로 갔던 사람 가운데 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 20장 2절로 9절에 보면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을 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면 이해가 가요. 물 없는데 어떻게 원망이 안 나와요? 안 그래요? 물이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유가 다 닿죠. 우리가 일상 살면서 남을 욕하는 것도 이유가 닿고 남을 원망하는 것도 이유가 닿고 다 이유가 닿는데 신앙 안에서는 이유가 안 닿는다고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물 없는 것이 어찌 모세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왜 나오는가? 원망이란 간단히 말해서 불신에서 나와요. 불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있다면 원망 안 하지요. 안 그래요? 이제 40년 됐다. 조금만 참자. 왜? 가나안 땅 갈 소망이 분명하니까. 믿어지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좋은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우리한테 준다고 그러니 우리 이제는 애굽에 몸 종살이, 우리 조상들 종살이하고 살았지만 우리 애는 이제 종살이 안 하고도 당당하게 나라 세워서 내 땅에서 내 재산 가지고 내가 농사 짓고 내 일 해가면서 즐겁게 살 수 있겠다는 이 소망이 부풀어서 원망이 어디 나오겠어요? 원망 나오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원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나 어린 시절 살 때
아버지 바지가 떨어지면 아버지 바지 무릎이 잘 떨어지잖아요. 엉덩이와 무릎 잘 떨어지잖아요. 그걸 오려내면 내 바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죠? 아버지가 입던 바지, 한복 바지죠. 한복 바지를 그게 이제 아버지가 있다가 떨어지면 그걸 오려내면 내 바지를 만들어요. 그 언제 만드냐? 추석날 입을 바지를 할머니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추석날 입을 바지를 할머니가 만들어 놓고 맞는가 안 맞는가 한 추석 전, 한 며칠 전 딱 입혀봐요. 그럼 입혀보면 얼마나 좋아요? 새우니까. 그거 딱 입고 난 다음에는 학교 약간 구멍난 옷 입고 가도 하나 부끄러움이죠. 왜? 추석날만 돌아오면 새 바지 입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옷이 좀 더러워도 또 옷이 좀 어디에 약간 떨어졌어도 하나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죠. 왜? 소망이 분명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나안 땅에 소망이 분명했다면 다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 언저리 다 왔는데 거기서 왜 원망하니? 참지. 안 그래? 꼭 참지. 언제까지? 추석날 아침까지. 꼭 참고. 요즘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 감정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내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친구가 놀러 오면 친구 대접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채잔밭에다가 단수수 쭉 심어놓고 그거 아들들이 많으니까 아들들한테 골고루 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놈이 미리 가서 꺾어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놈아 어찌 너만 가서 꺾어먹느냐 이 말이에요. 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제 여름밤 가족들이 모였을 때 도선하게 잘라다가 토막 잘라서 제일 밑둥 단 데는 할머니들이고 아버지들이고 그 다음 이제 형 동생 그리고 이제 동생은 이제 몇째 지나니까 힘도 막 지나서 끝부분 별로 안 단데 그런 대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날을 기다리고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놀러 오면 살살 제정마대로 기어들어가지고 그걸 몰래 흔들려다가 아버지한테는 할머니한테 들키면 난리니까 살살 꺾어서 거기서 잘라서 둘이 그 회전밭 고랑에서 둘이 오기작대고 먹는 그 맛. 그건 호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먹는 기분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 행복감과 그 맛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것도 이해가 할 거예요. 아, 맞다. 인내심이라는 것은 소망에서 나와요. 분명한 어떤 소망.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당당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도저히 더 사악한 놈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래가지고 우선 당장 목마른 것만 눈앞에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중이 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산다는 게 정말 통스럽다니 목말라 죽겠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전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요? 모세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론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온 건데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만 계속 원망을 퍼부어댑니다. 그래서 이곳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사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게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망의 심도는 깊어지죠. 그러니까 왜 없다고 생각하는가? 있는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없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말 하나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 욕심대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앞설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어서 그렇다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건강한 거 얼마나 많아요. 바꿀 수 있겠어요? 건강과 바꿀 수 있겠어요? 억만장자가 지금 병원에 암이 걸려가지고 암 3기로 누워있는데 바꾸자 하면 바꾸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건강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그건 하나도 감사한 마음이 없죠. 그런데 단순히 20평짜리로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돈이 지금 2천만 원이 모자라네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평하는 거예요. 15평짜리에서 지금 20평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15평 하나 20평으로 가나 저게 캄캄한 밤에 들어가서 자고 나오는 데는 20평인지 15평이 하나 몰라요. 그 쓸데없는데 왜 신경을 써 그거. 안 그래요? 붙여놓고 늘 밤새고 쳐보고 삽니까? 예? 안 그래요? 밖에 나와서 살다가 잠깐 그냥 퇴근해서 바 안에 불 켜놓고 밥 먹는 동안 그거 좀 그냥 조금 비좁다. 그 다음 불 끄고 자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 그래. 그것 때문에 적당히 살아요. 적당히 되는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살고 좁으면 좁은 대로 살고 그것 때문에 왜 불만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건강 있지, 가정 있지, 교회 있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 조국이 있지. 그리고 내가 아낄 사람들이 있고 내가 상할 사람들이 있고 이만하면 됐잖아요. 뭘 더 바라요. 그런데 이것도 없고 여기도 없다고 하는 것도 다 치사한 것들이야. 없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냉장고 열어봐서 수박 없으면 수박 안 먹으면 되지. 수박 왜 안 사놨냐고 부부싸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포도도 없고 무슨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내일 아침 또 만나가 내려올 건데. 예,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다 원망의 조건이 돼요. 전부가 원망의 조건.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6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야 이 사람 맞아 죽겠다.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냐.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가 도망치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 그러지 말고 너 지팡이로 네 앞에 있는 반석을 치라요. 반석에서 물이 쏜다. 저는 안 가봤는데 다녀오신 분이 그러는데 반석에서 지금 물이 솟고 있더래요. 그 반석이 하나 광이 있더래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보고 오신 분이 그러니까 이단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막 간다고도만 못 가고 하더라고요. 졸업여행 간다고도 못 갔는데 글쎄 뭐 언제 한번 가도 가겠죠. 한번 가서 정말 그 반석에서 물이 지금도 솟고 있나 안고 있나. 그게 모세가 터뜨린 반석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더랍니다. 네. 거기 있기 때문에 사실이고 없으면 사실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있든 없든 간에 뭐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자연변동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순간만 나타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건 별 문제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눈으로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저것들 아무래도 못 먹겠다. 여지껏 그렇게 데리고 오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해도 한도 없으니 저것들 데리고 가나안 데리고 가봤댔자 여전히 또 원망 불평 나 다 잊어버리고 할 거니까 나도 그만두겠다 그러고 하나님 그냥 다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너무 집요하게 백성들이 못돼 먹어가지고. 그런데 넘어가십시다. 904페이지 20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많으니라. 물 맞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홍해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물이 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참 모세와 아론이 참 재수없게 됐어요. 원망하는 백성들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백성을 떠나려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러지 말고 네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 반석을 가리키라 이 말이에요. 가리키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서 백성들이 먹는다. 지금 모세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광야 헤매인 것도 골치 아프지만 아직 막판에 와서 또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모세도 인간인데 열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홧김에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막 쳐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책 잡아가지고 너 모세와 아론 안 된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와 아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쳐서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고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아무 못 들어가고 20세 이상 된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럼 모세와 아론 들어가면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야지. 애굽에서 나간 그때 모세가 20세 넘고 아론도 20세가 넘었는데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20세가 넘었는데도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세와 아론도 이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야 돼요.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스란 말, 예수란 말. 이 예수라는 말과 여호수아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 그러니까 예수란 말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듯이 여호수아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이렇게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 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구원할 자이고 모세는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이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자이거든요. 율법을 받아서.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죽어야 돼요. 모세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은혜로 자기 백성들을 여기 구원해내죠. 모세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율법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쳤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데리고 가서 만약에 모세 때처럼 율법 범하는 데마다 저주를 받고 막 진노가 임하고 그러면 가나안 땅 가서도 못 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 가서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도 바로 여기 죽기 위해서 결국 반석을 쳤다고 하는 세상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사람이니까 좀 화날 수도 있죠. 화나가지고 반석 방위로 가르치는 거하고 그거 좀 때린 거하고 뭔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이제 책을 잡는 거예요. 네가 가만히 가르쳐서 내야 내 능력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네가 반석으로 때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야 지팡이로 반석 확 모세가 때리니까 물이 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 잡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없어도 하나님이 죽이려 드는 사람은 때려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일 사람은 먼지 만들어서 죽이고 안 죽일 사람은 먼지 있어도 안 죽이고 먼지 안 털면 먼지가 없지 뭐. 먼지 안 털어서 죽이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왜
하나님 당신 계획대로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 아니 원한 백성들을 저주를 내려야 해요. 그건 하나님이 곤란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40년이 다 됐는데 원망했다 해서 백성들 앞에서처럼 막 죽여버렸다? 그러면 또 40년 또 걸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킨다고 약속을 했는데 40년이 다 됐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따지고 보면 애매하게 원망한 백성은 안 죽이고 사실 조금 기분 나빠서 지팡이 좀 강하게 휘둘렀던 모세와 아론은 애매하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20세 이상 죽는다. 아무도 못 간다. 갈렙과 여호와만 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모세와 아론은 죽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0장 14절로부터 21절. 에돔 왕의 글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리키게 됩니다. 모세가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의의 당한 모든 판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도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임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그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지금 요 부분에 있잖아요. 요 부분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기가 누구가 있냐면 에돔 족속이 이렇게 에돔은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 있죠. 쌍둥이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하고 같은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형 에서가 있습니다. 그 에서가 결국 이쪽 가나안 땅, 이 변방으로 이쪽으로 나와서 그들이 이게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자리 잡고 그 족속들,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손을 퍼뜨리죠. 그 에돔 족속이 원래 에서가 털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 지역에서 난 사람들이 이제 막 털이 이렇게 볼볼해가지고 그런 족속들이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산맥을 넘어서 가나안을 가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여차야 우리가 애굽에 가서 조상 우리 형제한테 같은 혈족 아닙니까? 쪽인데 우리가 지금 이쪽에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여기 좀 통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다치. 우리 도보로 걸어서 큰 길로만 쭉 그냥 가니까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지도 않고 무도 안 뽑아먹고 고구마도 해먹지 않고 강냉이도 안 가고 고추 하나도 안 소이고 그리고 갈 겁니다. 그리고 물을 넣으면 물값도 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 이 말. 군대들을 건들고 와서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볼 수 없이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이를 피해서 내려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바로 지금 봉독해 드린 14절과 21절, 14절로부터 21절 사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잠깐 드시고 22절부터 계속 살펴가도록 하십시오.